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자, 이 찬송도 얼마나 가사가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가사가 뭐야? 잘 섬기리로다, 주 섬기리로다, 섬기리로다. 이 말씀이 가장 지금 위주로 나오는데, 자, 이렇게 주를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 그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또 후렴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자, 먼저 1절 봅시다. 내 죄를 뭐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믿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우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뭐하러 예수를 믿게 되느냐? 죄 용서받기 위해서 믿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려는 자들은 우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 죄 용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면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중생이죠. 신앙 전에 회심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에 신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그 죄 용서 받아야 되겠다. 나는 죄인인데 죄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저 뭐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뭐 위로받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우상 종교들이 하는 짓이지. 알았어요? 죄를 참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참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보혈의 은총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 용서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알았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3절을 봐요. 내 모든 마음 들여 주를 위해서 일한다. 그랬지요? 이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지요. 그렇지? 따라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나를 대신하여 처참하게 죽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또 그 사랑, 이걸 이제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신 것이다. 나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걸 정말 깨닫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응?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왜 나와 내 인생이 예수님의 것이야? 내 것이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지. 종교 중에 하나, 그저 교회 다녀보자 이러고 다니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주를 사랑해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처음부터 잘 못 깨닫지요.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해감에 따라서 그걸 점점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여튼 예수를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살으려면 그 예수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모든 것을 그 주께 기꺼이 드리고 맡기는 사람이 돼야 돼. 알았나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드려. 여기 마음 그랬는데 내 모든 것을 드려. 자,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새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알았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살면 나와 자식들은 굶어 죽게 되는 것이냐? 천만의 말씀. 우리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 이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비로소 내가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거거든. 내 본분을 이제 그 비로소 찾고 내 본분을 지키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온갖 복을 베풀어 주시게 돼 있어. 뭐 공부도 시원치 않게 했고 인물도 변변치 않고 아무 재능도 없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맡기고 그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려고 애를 쓴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될 때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구할 것. 자,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걸 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알았지요?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되면은 나와 처자식들이 쪽바가지 차고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진정한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았지요? 그 다음 3절 두 번째 줄을 보자고. 3절 두 번째 줄을 보면 내 뭐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라 그랬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란 말이다. 잘 들었나? 그러니까 뭐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서 주 위에 살겠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다. 말씀 지키는 것이 뭐 별로 관심 없다. 뭐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살림하고 이게 언제나 우선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주님을 섬기기 이전하고 똑같이 사는 거 아니야? 직업, 돈, 명예, 뭐 새끼들 뭐 이걸 위해서 산다. 그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랬지? 뭐가 달라진 게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알았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우선 그 말씀부터 지키는 거야. 그 말씀부터 잘 지키려고 하니까 또 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되겠지. 이 말씀에 무식한 사람이 말이야,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기억력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 열심히 계속해서 읽고 듣고 배우질 않는다,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잘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선 뭐부터 하게 돼?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줘야 돼. 이걸 잘하는 선생이 참으로 유능한 선생이야. 자기 혼자서 말 떠들고 뭘 잘 가르치는데 그 자기 앞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럼 뭘 잘못 가르쳐도 한참 잘못 가르친 거지. 그 사람들 스스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도록, 그리고 더 열심히 배우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야. 잘 들었지요? 자, 그 다음 2절을 봅시다. 내 무엇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무엇을 따라 살아? 주님의 뜻을 따라. 자, 이 말씀을 자꾸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점점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야,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저거 하라고 그랬구나,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걸 점점 알게 돼요. 알아들었어? 그런 걸 알게 돼. 이거 5년 10년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의 뜻이 몰라.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자답게 살 수가 있겠나? 제대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운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점점 알게 돼야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아야죠. 알았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뭐 거짓말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자, 모세가 말이야,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결국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요. 그거와 또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이제 지쳐가지고 어디, 야 이거 목말라 죽겠다 해서 우물 없나? 저기 무슨 우물이 보여? 그 우물가에 가서 털썩하니 주저앉았어. 근데 우물이 뭐 그 우물만 있나? 지금 모세의 눈에 띈 그 우물은 역시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은 곳이야. 바로 그 우물에 가서 털썩 주저앉게 만든 거야. 뭐 도망갈 곳이 미디안만 있어요? 다른 데들도 있지. 근데 왜 미디안으로 가게 했느냐? 거기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아브라함의 또 다른 후손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드로를 만나게 하려고 미디안으로 가게 한 거야. 알아들어? 또 그 물가에서 결국은 그 이드로의 딸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그 맏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에게서 신앙훈련을 잘 받은 아주 정숙한 신앙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거지. 애굽에서는 기가 막히게 뭐 이쁘게 생기고 뭐 이런 에미나이들 많았지. 그러나 그건 다 미신이나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건 뭐 모세하고는 상관도 없는 에미나이들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부인은 따로 있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서 이제 그 이드로와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을 낳고 살면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그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야. 근데 그 목동 생활하는 그 장소가 어디였나 했더니 저 앞에 호렙산이 있는 곳이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되지. 40년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말이야 우연이 아니야. 절대로 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섭리하신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는데,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만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됐구나 했어요. 모세가 아유 나는 못 갑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 놈의 새끼 하고 야단을 쳐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그때부터는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고, 뭐 군소리 찍소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모세가 이제 알은 거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제 확실히 아는 거지.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뭘 군소리 찍소리 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그 아론이 있지만 아론은 그냥 대변자 노릇이나 하는 사람이었고, 모세 혼자 달랑 가가지고서 세계 최강국 애굽을 무릎 꿇리고 닭 한 마리 안 잃어버리고 에미나이 하나 놓치지 않고 다 해방시켰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야 하고, 그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야. 그 이전에는 뭐 내 뜻 따라 살았지, 뭐 부모 뜻 따라 살고 뭐 에미나이 뜻대로 살고 뭐 이랬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야.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알았냐 말이야. 지금 그런 사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을 봐. 주의 크신 능력이 날 도와주신다. 자, 확실히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주께 드려서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열심히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아가지고 그저 뜻대로 합니다. 이랬더니 뭐가 함께하느냐?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한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여러분이 만들어져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도대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크신 능력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말씀 똑바로 지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지. 5절 봐. 내 뭐를 감당해?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 이런 걸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도와주면 이거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도 열심히 읽고 배우지 못하나? 그 인간들은 다 분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지. 근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는 거야. 너 이놈의 새끼, 너 자꾸 게으름 피울래? 너 쓸데없는 뚱딴짓만 하고서 성경 안 읽고 큐티 안 하고 그러고 살을래? 너 좀 매 좀 맞자. 이렇게 해서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하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둔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야. 수학하라 그러면 그저 20점밖에 안 되는 놈이 말이야. 국어 시험을 봐도 아니 우리나라 말인데 30점밖에 못 맞는 놈이 아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한다니까요. 어이구,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우리의 진정한 가정교사는 하나님이야. 알아들었냐? 그렇게 된단 말이야. 사명도 제대로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줘야 돼. 자,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또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내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 잘 읽고 배우도록 능력으로 도와주시는구나. 이것도 내가 들은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것도 내가 깨달은 걸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게 도와주시는구나.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걸 말이야 점점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아 이렇게 되면 그런 도우심을 안 줘. 에이 괘씸한 놈아, 넌 여전히 성경에 무식해라. 넌 내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미련한 놈이 되라. 너는 제대로 뭐 하는 것이 없는 놈으로 그냥 지내라.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내려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도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있다. 그래도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뭘 좀 깨달을 수 있다. 내가 그래도 말씀을 그래도 뭐 100점은 아니지만 50점 60점이라도 지킨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그래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열매가 나타난다. 이런 걸 점점 발견하고 체험해야 돼. 그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거 난 암만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5분만 되면 난 졸려서 못하겠어. 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잠이 쏟아져서 난 못하겠어. 난 전도할 때마다 겁이 나가지고 도무지 못하겠어. 난 도대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건 뭐야? 너 지금 뭘 한가? 하나님 앞에서 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은총을 못 받고 있는 거지.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뭐 돈 좀 벌리고 내가 원하는 게 한두 가지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뭘 사랑해 이놈아. 그건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도 다 해.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도와주시니 내 본문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다. 우리 또 사명, 이 사명을 잘 수행해야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 왜 우리가 사명을 앞세워야 되느냐? 그 사명은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야. 야, 너 이리 나와서 너 권찰 노릇 좀 해. 너 교사 좀 해. 너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좀 되라. 너 찬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라. 너 기술 가지고 이 전기 좀 잘 좀 다루라. 너 음향 좀 잘 다루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걸 허투루마투루 한다. 이런 시건방진 놈이 있나 말이야. 월급 몇 푼밖에 못 받는 직장에 뭐 과장이니 부장이니 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과장이나 부장만 돼도 고개 숙이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돌아서서 욕을 할지언정 끽소리 못하고 그 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부실하게 해? 다른 일부터 하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해? 이 시건방진 놈 같은 애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겠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 이걸 알고 야야야 이거는 그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일들 하느라고 또 피곤하고 기진맥진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또 이 지쳐가지고서 그저 대충 해버리고 이런 한심한 놈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살 수가 있겠냐 말이지. 그래서 봐라, 내 직분을 감당하고 어디를 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럼 내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놈은 천국으로 가나 못 가나? 못 가는 거지. 그러면서 내 주를 언제 잘 섬기리로다? 길이길이 잘 섬기리로다. 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 얼마도 못 사는 그 동안에 그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다가 죽으면 그래봤자 몇십 년 그 일 하다가 죽어. 그러나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몇십 년 내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는 그걸 아까워하면 되겠냐? 되겠냐? 그런 미련한 놈이 없는 거지. 그래서 딱 후렴 봅시다. 자, 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 벌려고 힘쓴다. 그랬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실컷 여행하면서 살겠다. 그랬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한다고? 주 예수를 위하여 산다. 주 예수를 위하여 산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 충성하리라. 주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기왕이면 충성을 다하겠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뭐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진짜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뭐래?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서 산다. 근데 그것도 주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게 되면 가장 좋은 보상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영원한 보상이 오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산다? 주 예수를 위하여 살고 기왕이면 충성을 다하며 산다. 알았지? 우리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정말 주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면서 삽시다. 시간을 아껴야 돼. 시간을. 그저 시간이 마냥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하루하루 허투루마투루 살아버리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뭐 직업 때문에 시간 다 보내버리고, 공부한다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연애한다고 애들 키운다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은 우리는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잘 살아야 돼. 그래야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야말로 면류관을 받았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자손들,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야. 알았지요?
주